찬송가 28장을 찬양하며 3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0장 한 장 더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는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두로와 시돈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과 만몬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길 결단했죠. 그런데 어제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두로와 시돈이 활발한 해상무역을 통해 부유해지고 주변 나라들의 경제도 활성화시켰는데 하나님은 두로와 시돈의 무엇 때문에 그들의 삶을 심판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신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고 계시나요?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죠.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로와 시돈이 어떻게 행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신 걸까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아멘. 두로는 극도로 교만하여 세상의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두로를 면류관을 씌우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두로는 식민지를 많이 개척하고 식민지에 직접 통치자를 임명하는 권한을 누렸습니다. 두로는 세속적으로 성공을 이룬 도시의 대명사로 부유한 삶과 마치 성공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두로는 어떻게 몰락되었을까요? 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로 두로와 시돈을 낮추셔서 부귀와 영화로 인해 교만해진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영향력과 풍요로움은 대단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두로의 몰락은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두로가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두로에게도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무역선이 정박할 수 없을 정도로 두로는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두로의 종말을 보며 사람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 없이 부유한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부유했지만 하나님 없이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져 무너지는 두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말이죠. 결국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이따금씩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가령 그 중에 하나가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을까? 마음 한켠에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의문이 말끔히 해소되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형통이 무엇일까요? 형통이란 막힘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계획한 것이 잘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하며 잘 나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잘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비록 형들에 의해 팔려 종이 되고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만 입고 사랑받으며 자란 아무것도 모르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 정치범들을 만나고 애굽의 정치와 문화를 배웠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요셉은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조금은 벅차고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일과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잠언 24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그리고 잠언 21장 4절 말씀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을 죄라고 여기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스를 향해 그 땅이 나일강처럼 넘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일강의 범람처럼 다시스가 물에 잠겨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다에서 권능의 손을 움직이심으로 열방을 흔드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육지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일으켜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돈을 향하여 다시는 그들에게 희락이 없을 것이라고 저주하시면서 그들이 기띔 곧 구브르로 도망을 간다 하더라도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중해 서쪽 다시스로부터 동쪽 시돈에 이르기까지 온 바다를 심판하십니다. 두로가 해상을 장악하며 바다의 신처럼 굴어도 온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만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합니다. 때로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질투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참된 형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나라와 이 세대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재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111의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이 지역과 이 땅에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지 순례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순례 여정 속에서 예수님의 발자취와 복음의 흔적들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고 은혜 가득한 순례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형통함을 경험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